감사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12월 금요기도회 헵시바 찬양팀이 또 예배와 함께 찬양인도 귀한 찬양인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여전도회 회원들이 함께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곁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다음 없는 은혜와 영원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늘 항상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아마도 점성가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박사하면 전문가죠? 네, 박사 그러면 한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 당대의 점성술은 그 당대의 최신 과학이었습니다. 당대의 학문과 과학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 아마도 먼 페르시아에서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했습니다. 천체의 운행을 연구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페르시아 앞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 다니엘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준 이 땅에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품고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깊은 학문과 연구, 정진 속에서 기다리고 또 찾고 갈망하던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상하는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한 2000km 이상을 걸어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별을 보고 별 따라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자막에 보여주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1절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먼 곳으로부터, 아주 먼 곳으로부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별을 따라서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별이 그들의 오랜 긴 여정을 인도하여 준 곳은 유대 땅이었고, 그리고 유대 땅의 수도였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먼 길을 찾아온 이유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별을 따라 왔는데요. 2절에 보면 그들의 목적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메시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접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낯설지 않지만 2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 그 자치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 왕 헤롯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의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고 이 먼 곳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그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경악한지라.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늘 보는 말씀이니까 낯설지 않지만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기득권자들이 세력과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왕을 찾습니다. 다른 왕을 찾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상한 이들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의 권위자들, 전문가들. 그들은 2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그 유대인의 왕 경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에 분봉왕이 있는데, 권세자들이 있는데 유대인의 진짜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소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점잖게 표현한 겁니다. 경악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러나 헤롯도 알고 있었고 기득권자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서 묻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은 다름 아닌 성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입니다. 오실 메시아,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실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 나누었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곳이 아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 집안의 그 한미한 집안, 이세의 집안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리고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을 기득권자들은 이미 지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으나 오실 메시아를,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말씀의 선포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의 박사들이었으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심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쫓겨날 것이다. 목회를 해보기도 전에 아마 쫓겨날 것이다. 우스운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받지 마세요. 기득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메시아가 나실 곳이 베들레헴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들은 그러나 원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왜 성경은 가만히 부른다고 할까요? 속임수와 음모는 가만히 진행이 됩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찾아가야 할 곳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게 되거든 나에게 알려주어 내가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의 박사들 입장에서는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진짜 왕인 것을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은 담대히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경악할 수 있는 증언을 한 것이었고요. 그들의 그 순수한 또 진지한 믿음에 대하여 그러나 간악한 관계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우리는 헤롯이 어떠한 의도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지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예수님이 난때를 전후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무차비하게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는 이와 같이 가만히 묻고 자세히 살피고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사리를 가지고 그 어둠의 권세가 짙어지는 때를 우리는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나 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만 리가 떨어져 있는 아마도 페르시아라고 보여지는 곳에서 무관한 그 땅을 향하여, 그 유대인의 왕을 향하여 그토록 먼 길을 갈망하여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과 이미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알고 있었으나 오시는 메시아를 전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기득권자들, 그 두 그룹이 극명하게 본문은 대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하나님만 없으면 이 온 세상이 편할 것 같다라고 대담하게 외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다원화되어 버리고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상대화되어 버리고 있는 요즘의 시대, 교회에 설 자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분산하고 독점하고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하든지 뺏기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는 어느 곳으로 오셔야 할까요? 이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는데요. 제목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별이, 이게 아닌데요.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아마 그렇게 제가 붙이지 않았나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5여전도의 주간인데 특성에는 4여전도회라고 되어 있어요. 예. 예,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별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잠깐 다른 제목을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별의 순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요즘은 다 잊어버렸죠?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의 순간은요, 이 대선 전국에서 내가 별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나는 별의 순간은 그러나 내가 별이 되는 순간이 아니고 내게 별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는, 보이지 않았던 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걷는 길이고요. 그 길 중에 어느 날 문득 그 별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잊어버렸던 그 별이 다시 보이는 때, 즉 마태복음 2장의 별의 순간은 내게 별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연구에 정진하고 찾고 갈망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그 땅, 그 먼 길을 그토록 오랜 시간 별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찾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연구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밝게 빛나면 그 별은 더욱더 밝게 내 마음과 영혼을 비춰줄 겁니다. 별이 나타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 환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어 내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혀주고 내가 걷는 그 어두운 길을 구석구석 밝혀주는 그러한 별의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직 그 별에 의해서 그 별을 따라 그 먼 길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고 살던 중에 우리는 어느 날 문득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별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지나며 또 청년의 시간을 지나고 그 별이 빛나는 사랑의 순간을 경험했으나 직장을 가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바쁘게 살다가 그 별을 잃어버렸던 많은 이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그 별은 내 안에서 빛을 잃었으나 그 별이 보이지 않는 아픔조차도 잃어버린 그 시간을 하염없이 정처 없이 속절없이 보내고만 있는 많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때는 또는 우리가 별을 잃어버린 때는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헤롯 왕의 그 간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마귀 사탄의 음모가 그 간궤가 나를 죽이려는 사리가 짙게 깔려가는 흑암이 깊어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그 어두움이 흑암이 깊음 중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때와 같이 우리는 큰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위기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헤롯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서 왕을 찾았습니다. 경악의 순간들, 그러나 그들은 음모 속에 조용히 다른 계획 속에서 움직일 뻔했습니다. 구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문득 앞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별이 없어졌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별은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별이 폭발하고 우주에서 산산조각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있기 때문에 별인 겁니다. 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별을 통하여 우리를 그토록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고 또는 보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문득 그 별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인도하기를 멈췄을까요? 아니요. 그 별은 계속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발등상이었으나 이미 그곳은 마귀의 관계로 뒤덮여버린 어둠이, 흑암이 깊음 중에 깔려있던 곳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들을 통하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그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학살했던 것이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문득 그 별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때 10절, 동방의 박사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 사랑의 별빛, 그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의 손길에 다시 붙잡힐 때 우리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한다는 말을 반복했고요. 그 앞에 크다는 말, 매우라는 말을 더 이상 더 강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에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무엇이 제일 많이 등장할까요? 크리스마스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어떤 용어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저는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탄의 기쁨. 성탄절은 기쁨, 기뻐야 하는 것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이토록 아주 많이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 먼 길을 오직 하나의 목적,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 경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경배한다는 본문의 표현은요, 완전히 엎드리는 순종을, 복종을 의미합니다. 오체복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온몸을 땅에 던져서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의지도, 내 감정도,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버리고 땅에 엎드려 나를 원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는 겁니다. 나를 만나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항복하려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이라고 알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다른 단어로 풀어보면 항복하는 겁니다. 내 의지를 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을 버리는 겁니다. 내 계획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쥐꼬니만한 내가 잘했던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면서 나를 선택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별빛을 잃었습니다. 그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의 분봉왕, 그 악명 높은 헤롯이, 그 막강한 권세를 누리는 헤롯이 다스리는 예루살렘 왕궁에 서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만용이 아니었고요, 그들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참된 왕, 모두를 다스리셔야만 하는, 힘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영원한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만유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들은 담대하게 원했습니다. 다시 그를 찾았던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는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간절히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대강절에,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지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아니 이미 찾아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원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잃어버린 별빛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안내를 받기는 했으나 그들 또한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마리는 결국 말씀에서 찾아집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냈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게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건지시고 다스리실 왕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별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마지막 동방의 박사들은 그토록 그들이 기다렸던, 찾았던, 그리고 잠시 잃었던 별, 그 별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다시 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싶으신지, 무엇을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유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정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온 땅과 하늘이, 온 우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까지, 그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성경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할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때는 흑암이 깊음 위에 짙어지는 순간,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은 영원까지 이어질 겁니다. 찰나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기에 그토록 모진 핍박과 박해를 견디어낸 것입니다. 그 찰나의 위기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국 지금도 눈 떼지 아니시고 나를 꼭 붙잡고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인도하심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 꼭 붙잡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나의 영원한 피할 산성이요 요새이요 바위이시요 산성이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